오늘은 이렇게 김재성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죠? 말씀을 사모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더웠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워도 이렇게 덥나 싶을 만큼 더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급한 세계 복음주의 모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들어왔어요. 다른 때는 2학기 개학 직전에 왔는데 일찍 들어왔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고 어떻게 사나. 저도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혼자 있으니까 선풍기 가지고 지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선풍기는 내려놓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럴 만큼 더웠는데 저희 친척분이 이 더위 속에 역시 몸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대요. 저희 집사람 사촌 언니인데 충남대학교 교수하고 은퇴하셨는데 75세이신데 이번 더위에 그만 바이러스가 틈타가지고 자기는 뭐 건강하다고 씩씩하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옆에 오지도 말라고, 난 지금 바이러스가 틈탔다고. 이번 여름이 그렇게 넘어서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어제 비 오고 조금 나아졌죠. 여러분도 힘내서 또 이렇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강원도 강릉은 또 비가 안 왔으니 이 비가 좀 그리 좀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느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은 무더위에 원치 아니하게 아프고, 우리가 원하는데 강릉은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생기냐면 신앙적인 의심, 회의, 알지 못하는 모호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에 뭐가 틈타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신앙심을 흐트러 놓는 사탄의 아주 계략적인 공격이 틈을 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플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더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고 좀 분별력 있게 해야 돼요. 내게 안 좋은 일이 많다, 또 우리 주변에도 다 안 좋은 일이 많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답도 없고 해답도 없나? 더 심해지면 내가 믿음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구나, 다른 걸 알아볼까? 다른 데서 답을 찾아볼까?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온 게 사탄이에요. 몰라요. 여러분과 제 자체가 몰라. 왜냐하면 이 자체가 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이다고 하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윤지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곽윤지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나와서 엄마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해서 났으니까 교회에서 났다는 말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학교를 잘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곽윤지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나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굉장히 큰 출발점의 어려움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제일 오래 만났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만났으니까. 제가 노벨상 받을 정도의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파악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곽윤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천재고 비상을 해도 노력을 해도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듣고 만날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말했잖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우리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고 디멘전, 차원이 다르다. 거기다가 한이 없고 끝이 없어. 무변성, 무한성 이렇게 말합니다. immensity.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가이해성, incomprehensibility.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찾으려고 해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에 뭐라고 솔로몬이 썼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끝.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윤지, 만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성경에 써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따져서 캐 물어서 내가 확인해서 믿겠다 이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몫은 뭐다? 경외하고 섬길지어다. 그게 저의 지금까지 공부의 결론이에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알게 해주신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가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바위를 지나갈 때 개미가 뭘 알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대하신가 짐작도 못하는, 나는 짐작도 못하는 작은 부분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제에 뭘 따지고 의심하고 그걸 내가 파악하겠다고 내 스스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냐? 안 됩니다. 자,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의 답은 뭐죠? 한 방울의 물방울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말했어요. 프라비던스. 예정은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풀 한 포기도 거기 자라지 않는다.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오묘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고 계셔요. 그걸 섭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칼빈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그 그런 구절이 나와요. One drops of water. 한 방울의 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에 그냥 인생을 내박쳐 두신 게 아니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셨는데 인류의 대표자인 사람들하고 하셨어요. 누구죠? 노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홍수로 다 없애버리고 노아와 아내와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아내들. 그럼 몇 사람이에요? 금방 따라왔잖아.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럼 몇 사람? 8명. 8명만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너희 후손은 지켜주겠다. 왜요? 노아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이 변치 않아서 방주를 지었잖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 야, 이 미친놈아, 벌건 대낮에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리냐?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비가 내리리라 하는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대로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그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과 9장에 2번 나오는데 무지개를 보이시는 거예요. 방주를 타고서 아라랏산에 도달한 뒤에 무지개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로 처음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여기 히브리서에 똑같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 규절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요 규절 앞에 8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게 언약이라는 관계성을 맺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어로 커버넌트, 여기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관계. 그런데 지켰습니까? 셈, 함, 야벳이.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백인, 황인, 흑인. 거기서 나왔다고. 근데 흑인은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그 내 앞에 윤주만 괴롭히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쓰러져 있으니까 흉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 흑인이 됐을 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거는 없어요. 유전학적으로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안쓰럽게 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 됐으니까 아까 권사님 나보고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더운 날 좀 돌아다녔더니 얼굴이 새카매졌는데 특히 저 미국 가면 밖에 가서 골프 몇 번 치고 그냥 시커매져요. 아무리 선블락 크림을 발라도. 근데 흑인 옆에 가면 나는 양반이라. 진짜요. 저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몸에 모든 색깔이 검어요. 참 안쓰러워. 그래서 나온 일이 뭐죠? 그 동물이나 사냥하듯이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팔아먹고 죽였어요. 1860년에서 64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북군이 이겨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끝났어요. 그러기까지 고생을 했어요, 이 흑인들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아니하셔서 셈, 함, 야벳의 후손이 번창을 했고 그 중에 큰아들 셈의 후손을 타고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400년 뒤에 출애굽할 때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모세 이후에 500년 나라가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솔로몬,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먼저였고 건설. 여기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요 규절이 2번 나와.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구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연속되는, 그리고 지속되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굉장히 풍성해져요. 내용이 많아지고. 오늘 설교는 여기에 나오는 15절의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다가 예수님이 새로 말을 붙이셨어요. 이제 오늘 성만찬을 하실 건데 예수님이 받아 먹고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자를 붙이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을 계승 발전하면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절정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자, 처음 서론, 하나님은 불가이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결코 내 작은 이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처음 말씀드린 거고,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는데 주요 지도자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을 알려주고 나타나셨어요. 마지막에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누가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거라. 그러니까 새 언약에 들어가면 앞에 모든 수천 년간 지속된, 예수님 이전에 최소한 4,000년간 지속된 모든 질문과 수수께끼가 이 새 언약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만찬식을 하는 시간인데 더불어서 이 성만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 칼빈이 잘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 우리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의 사건들, 아주 작은 것까지,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상세하게 아시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저 우리 윤지 같은 나이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씩 빠져. 30개에서 100개씩 빠져. 나는 다 빠져가지고 빠질 것도 없어서 이제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이게 만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장례식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 보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 한 말씀 꼭 드려요. 이집트에 3번 갔는데 이집트의 제일 큰 도시가 카이로라는 수도이고, 자 북쪽 끝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바닷가의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갖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남의 나라에다가. 그런데 한번 붙여놓으니까 못 바꿔요, 쉽게. 터키 같은 나라는 이름도 바꿨는데 지금 이집트는 하도 나라가 가난해서
바꿀 뭐 힘도 여력도 없어요. 근데 이집트 가보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볼 때 이집트가 가난한 게 기적이에요. 이집트는요, 난방이 필요 없고 냉방이 필요 없어요. 기후가 세계 최고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물이 좋아요. 거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수력 발전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물로 만들어서 생수도 팔 수 있고. 이집트는 그래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문명을 건설해서 그 피라미드, 그다음에 룩소라는 지역에 가보면 옛날 왕들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이 나왔잖아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사람이 죽었는데 완전히 황금색으로 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색깔을 입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도가 없어서 그냥 마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 그냥 배짱이가 노래 부르는 시원한 그늘이 되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거기다 그 나일강에서 고운 입자에 수천 킬로미터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만든 비료, 이게 나일강 주변에 밀, 보리, 그 전부 로마가 옛날에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부패해가지고 모슬렘이 점령한 뒤에는 말도 못해. 이집트 한 복판에 뭐가 있냐면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카이로에.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하잖아요. 이 카이로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갖다 싸놓는데 한가운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거지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해 이집트. 근데 그 카이로 안쓰러워. 근데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부터 한 몇십 킬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안토니 수도원. 이 사람이 주후,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310년부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콘스탄틴 대왕이 이제 공인해주면서 323년에 발표가 됐는데 310년, 320년. 이 사람은 주 250년경에 살았어요. 거기서 에집트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성경을 읽게 됐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어디를 읽었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사람이 낙타가 80마리였어요. 이집트에 가면 제일 유일한 운송 수단이 낙타예요. 낙타는 두 봉이 있어가지고 사막도 짐을 끌고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낙타에다가 다 묶어가지고 짐도 사람도 타고 다녀요. 그게 80마리나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필이면 왜 낙타지? 내가 낙타가 많은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 그 낙타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줘버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을에서 떠나서 오늘날로 치면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 모래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모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쉬운 문제니까 내가 또 물어볼게. 네? 곽연지, 자기가 나한테 낙타를 한 마리 받았다고 해봐. 그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낙타를 나한테 주고 간 안토니는 사막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가 천국에 가게 생겼는데 나는 낙타를 받아가지고 낙타 가지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움직이고 그러다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냥 낙타 받고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낙타를 받은 사람들이 안토니한테 도로 찾아갔어요. 낙타를 도로 주겠다 그건 아니고 받은 건 내가 챙기고 그 대신 안토니가 그 사막으로 갔으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빵하고 물하고 가지고 들어갔다. 안토니도 그 사막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지 살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토니를 찾아오는데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아니 한두 명만 찾아오고 빵 물 주고 가면 좋겠는데 아까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80명도 더 되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안토니가 아니 좀 찾아오지 마. 나 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찾아? 그리고 안토니가 이렇게 담을 쌌대요. 지푸라기 같은 거, 나무 같은 걸로 이게 둘레를 쳤어요. 오지 말라고. 난 이제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계속 찾아오니까 안토니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팠어요. 땅굴을. 사람들 소리 안 듣고 하나님만 만나려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안토니가 거기서 계속 사람들은 빵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줬나 봐. 거기서 먹고 주님 만나고 그게 수도원의 시작이에요. 안토니의 여동생도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왔어요. 우리 오빠가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푼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 옆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게 여자 수녀원의 첫 시작이에요. 그 여동생도 다 나눠줘 버리고 옆에 와서 점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에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막의 은둔자들, 허밋 세인트라는 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약 200년 동안 수도사들이 10만 명이 생겼다고 그래요. 곳곳에 지어져서. 어떤 데에는 빵만 만드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먹어야 하니까 어떤 수도사가 내가 가진 기술은 빵 만드는 기술이니까 우리 만들어 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빵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안토니 수도원 남아 있는데 모슬렘이 쳐들어가고 다 없애버려요. 주후 6세기.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안토니 얘기는 안토니가 수도원을 나와서 딱 2번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수도원에서 굉장한 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학자 아다나시우스를 만나러 나왔다. 그래 아다나시우스가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거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안토니는 그렇게 그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하니까 한 축복을 하셨나 봐. 그 옛날에 100세를 살아. 100세 시대가 아니었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끝난 거죠.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받으사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지금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옛 언약을 다 계승해서 존 머레이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스코틀랜드 출신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써놓은 설명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새 언약은 이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로 주시면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새 언약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믿음의 반응으로. 뭐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사람의 행위가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신뢰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존 모레이 교수님,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독일과 싸울 때 참전하셔가지고 한쪽 오른쪽 눈이 총에 맞아서 잃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아티피셜 아이로 만들고 한쪽 눈은 진짜 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되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초청을 하니까 미국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학생 시절에 남긴 학생들이 그 존 머레이 교수님에 대해서 남긴 글을 보면 스코틀랜드 정통 우리 장로교 신학자로 얼마나 철저하게 사셨냐면 그분의 이 왼쪽 진짜 눈을 학생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다. 두렵고 진지하셨어요. 학생들이 오른쪽 눈을 쳐다봤대. 만든 눈을. 이제 그럴 만큼 철저하게 사셨어.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다. 이분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신뢰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신뢰하게 하느냐? 존 머레이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여기다가 칭얼대고 여기다가 비비고 여기다가 까타를 부리면서도 여기서 잠을 자고 엄마의 품에서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맞죠?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엄마의 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지. 자기 말 다 들어주고 100%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알지 이제 엄마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참 진자리 마른 자리 고생하셨구나. 그건 나중에 아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은 존 머레이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건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어때요? 권사님, 쉽죠?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다 알지도 못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뭘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말하면 여기 성령으로 14절에 믿음은 내가 인간의 반응으로서 나타난 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피아노도 치고 반주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믿음의 더 신비로운 차원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지탱시켜.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 그런 면모에서는 100% 쓰러져.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래도 다 자기의 개인적인 계산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승화시켜서 이거를 보이지도 않게 여러분과 저를 다듬으셔서 보살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배면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작동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눈물도 흘리고, 믿음으로 내가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내가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에 내 믿음이 엑서사이즈 실행되는 배면에 계신 분은 여기 영원하신 성령.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도 신비롭게 역사하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도 신비롭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우리 장로교회가 성령이 없다고 자꾸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이고 막 체험적이고 막 순복음교회 가면 막 그런 식의 막 방언, 뭐 예언, 뭐 투시, 환상 막 이런 걸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체험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 배면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게 항상 반응이 나타나게 만드셔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해서 그 품에 신뢰하고 잠을 자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반응을 나타나면서 내 안에 역사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가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과 같이 감사할 것.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요새 저는 이제 개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박사과정에 10명이 왔어요. 학생이. 외국 아이도 둘이 왔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숙제 안 내겠다. 은혜 점수다. 전부 다. 그 대신 내가 쓴 책 줄 쳐와라. 숙제는 안 내고 줄은 쳐오는데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색깔로 줄 쳐와라. 정신 차려서 읽어와라. 그 대신 점수는 내 은혜로 다 준다. 숙제 안 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걸 말하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제가 여기에 막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이 한마디는 보여드릴게요. 첫 장 한번 보여주고. 제가 PPT로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카이네 디아데케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썼어요. 예수님이 처음 쓰셨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너무 히브리서에 언약과 새 언약이 17번 나오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16번 나와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를 읽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하니까 이 말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언약 관계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는다고. 지금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혹은 하이파의 좋은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천재들이 많은 이스라엘 천재들, 수재들이 다 율법주의 학자들이고 다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 그거 갈 것 없어요. 내가 유영기 교수님 거기 가신다고. 그거 뭐하러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뭘 배워? 이거 배워야 아무 소용도 없어. 신약을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더 나은 언약. 그 다음에 둘째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처음 나온 히브리서에 막 새 언약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중보자 되시니까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아무래도 시간을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맨 끝에 가보죠. PPT의 맨 끝에. 마지막. 옳지. 하나 올라가서. 또. 여기서 이 결론. 예수님이 핵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모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패한 인간들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참여한다. 아까 그랬죠? 믿음은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은 뭐라고?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님이 재창조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생애에 초점이 딱 하나여야 돼.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는 거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영광 받으실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로 남은 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영화롭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그런 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은퇴한 이후에 남은 생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가족들, 우리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앞으로도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력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두 분이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사랑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 또 결혼한 우리 영호군 새 가정 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따님의 가정도 여러 어린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의 가정이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가족들, 후손들까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여기에서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